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 천국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난과 오해와 비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동지가 되어줘야 할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조차 비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도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비난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체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속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남이 자기를 비난하거나 험담을 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처속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를 욕하면 나도 똑같이 똥 묻은 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움직여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는 품위만큼은 저속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길에서 어떤 아주머니와 아주 양복을 빼입은 신사가 싸우는 것을 우연히 본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본 일이기 때문에 왜 싸우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는 없었지만 느낌상으로는 아주머니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악을 쓰는데 그 기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는 의외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녀자와 다투게 된 것이 창피한 듯 애써 참고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주머니가 하도 사납게 달려드니까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는지 이 신사분도 슬슬 맞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을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쌍방간에 체면을 상실한 욕설이 오가더니 심지어는 멱살잡이와 주먹질이 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라면 성도다운 티가 나야죠. 남이 비난한다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욕하고 남이 화낸다고 똑같이 화낸다면 성도다움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속된 방법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와 관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하며 살고 참으면서 살고 참기 힘든 비난과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맞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을 비난한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궤변, 특히 헬라 철학의 사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무 능력도 없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고린도 교회 내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나 자신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소위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안다고 해도 그 이론이 구원을 얻는 데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말을 조리 있게 아주 잘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철학의 조예가 깊다고, 아니면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다고 그 지식이 구원을 받게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신 강력한 실천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혹시 바울과 같이 모함에 가까운 억울한 비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를 향한 비난이 쏟아져도 경솔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절대로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비난하는 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의 진실을 드러내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조급한 인간의 눈에는 당장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과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강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의 울분과 분노가 참으로 치솟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